다 함께 찬송가 435장 귀한 찬양으로 10월 8일 주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이름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4장 한 장 더 박수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몰아가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하신 후에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새벽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공회에 잡혀가서 거짓 증언에 맞선 스데반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7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간단하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왜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배해야 하였을까? 이에 대하여 당시 백성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40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멘.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였던 모세를 우리가 알고 있으나 그 모세가 없어지고 지금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 광야 땅, 정말 이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서 지도자의 부재가 우리가 너무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훌륭한 지도자의 부재는 진짜 충분히 걱정되는 일이고 또 두려움에 휩싸이게 할 만한 정말 큰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진짜 속마음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멘. 이미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에게 복종하기를 거절하였다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그 마음이 복종하기를 거절하였고 그들의 마음이 이미 어디를 향하였다? 바로 애굽을 향하였다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복종하기를 거절했다라는 이 말씀, 정말 모세에게 복종하기를 거절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모세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써내려 가실 하나님을 거절한 것으로 우리는 읽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애굽을 향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으로 갈대 같음을 이 장면에서 보게 됩니다. 홍해를 가르신 기적,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날 아침까지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마음먹는 것, 너무나도 쉽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지금 이 공회에 서서 이 이야기를 왜 끄집어내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새벽 말씀을 나누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다. 기억하시지요?
그렇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이 모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보게 되면 명확한 메시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 조상들이 모세를 거절한 것처럼 지금 너희들도, 이 공에 선 너희들도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고 구원하실 예수를 거절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지금 우리 마음도 비추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혹은 거절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은 지금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사실 우리 주님을 향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주님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영적인 애굽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아멘 순종하고, 또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친히 개입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한 적이 있으시죠?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와,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셨어. 아, 이거 정말 하나님이 피해가게 해주셨어. 그렇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런 고백이 절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그래서 복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은 때때로 인생을, 그리고 더 나아가 민족을 외면하기도 하십니다. 스데반의 설교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조상은 더 이상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도 모두 거부하며 하나님을 외면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뛰어놀았지요. 41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그들 앞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42절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내버려 두시기로 작정하십니다. 42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아멘.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일이 무엇일까요? 즉 태양과 달과 별과 같은 우상을 섬기는 일을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스데반은 아모스 5장 25절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덧붙여 말씀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있다는 것일까요? 없다는 것일까요? 네, 없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 와서 하나님을 향한 희생 제사를 한 번도 드리지 않았는데 지금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든 그 금송아지 앞에서는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나는 너희를 외면하겠다. 너희를 내버려 두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면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외면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외면하고 거절한 이들을 하나님도 동일하게 외면하신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수르의 우상 몰락과 애굽의 우상 레판의 별, 즉 토양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모습, 그리고 결국에는 바벨론 밖으로 버려진 일, 즉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 그것이 그들의 결말이었음을 스데반은 끄집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와 같이 너희도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면 돌아오는 것은 엄중한 심판일 것이다. 오늘 우리는 함께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 두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원치 않고 있습니까? 내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또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기를 환영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더욱 향하기를 원합니다.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이 오셨으나 거절하고 거부하였던 성경 속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순간에 때때로 주님의 말씀을 또 때로는 성령의 감동을 거절하고 거부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사 주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아낌없이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신 111의 비전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자기 숭배에 빠진 이 시대가 그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사랑의 수고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궈내게 하여 주시며 열방을 향해 주의 복음을 들고 달려나가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대림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 정말 어린아이에서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자 허락된 예배 처소에서 힘써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에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주의 백성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하여 다시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워두신 주님의 사자 목사님, 단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양떼와 소떼를 이끄는데 필요한 영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늘 주님 그 마음에는 주께서 주시는 비전과 소망으로 풍성하여 주신 사명, 목회 사명 넉넉하게 감당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떨어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린 바 있으면 성령으로 깨달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을 향하여 분명하게 서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